묵기도함으로 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를 불러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주님 배우고 은혜 찬송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받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고 또 힘들수록 주님께 나오게 해주시고 또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 야곱과 같이 받은 장자의 명분의 구속을 기중 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땅에서 고난을 받아서 고난받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가 더 큼을 알고 또 주님께 야곱이 같이 항상 주께도 나가기 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때 우리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주어서 말세에 더 존귀한 구원을 깨끗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도 이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다 같이 주님 앞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5절부터 15절까지, 오후에는 열왕기만 2장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 오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리와 불마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였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서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제가 자 띄워주세요. 자 이제 네 단어로 나눠보시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보면 6월절이 지금 우리 부활절이겠지요. 그다음에 오순절이 지금 맥주절이겠지요. 그다음에 우리 수장절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이겠지요. 근데 그 절기는 이름이 좀 여러 가지 6월절도 6월절은 거의 한 가지 절기로 이름 지켰는데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든지 수장절 이름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구원의 그 어떤 내용을 말하는 이름이고 어떨 때는 그때 추수되는 어떤 추수의 그거를 말하는 때도 있고 어떤 날짜를 말하는 때도 있고 해서 이름이 막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큰 뜻은 뭐냐면 우리가 6월절 부활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요즘 맥주절로 이렇게 지어 있지만 이거를 이름이 많아요. 성령강림절 또 오순절 또 그다음에 맥주절 그 외에도 이름이 많이 있는데 칠칠절도 있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기념하는 절기고 그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또 요즘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그 이름 내용들은 좀 더 복잡하니까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우리 안보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3대 은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인도를 받아야 그 받은 구원을 내가 깨달아 내 구원이 되도록 성장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구원도 또 지켜야 이게 또 자라 나가기 때문에 또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귀한 거는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싸우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귀하지 않은 건 그냥 뺏어도 그냥 던져 줘버리는 거잖아요. 귀하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자기 생명을 뺏으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든지 지키고 그렇게 하려 하지요. 또 내 귀한 자식인데 자식을 뺏으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돈을 뺏으려면 돈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나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서
내 구원을 뺏는 일을 하도록 오는 사람이 오는 게 마귀야, 마귀. 거기에 끌려 사람들이 또 기용당하지. 그럼 그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받은 거를 뺏기 않을 노력해서, 근데 그 이전에 그 구원이 귀한 줄 알아야 되잖아. 어느 정도 아는데 이걸 뺏으려고 하는데 안 뺏기려고 또 싸움하는 가운데 더 그 구원의 기중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기중성을 알게 되고 또 그 이전에 또 하나님이 뺏어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뺏어가는 어떤 세상 것들, 세상의 건강을 하나님이 뺏어가 버려서, 그러면 건강을 막 기도해서 다시 받으면 너무 귀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배고플 때는, 이건 모든 사람이 배고픈 건 너무 힘들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하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사람이라는 건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다 주는 것인데 그거를 당연한 줄 자기가 뭐 저절로 오는 줄 알고 이렇게 돼요. 부모가 우리에게 다 힘써서 해주는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그죠? 당연한 줄 알고, 더 나쁜 자식들은 비교해갖고 더 많이, 누구 부모 같이 더 안 해준다고 흑수라고 원망하는 자식은 더 이게 더 그 자체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부모에게 그 준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정도 행복한 사람 되고, 그걸 비교해서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본인 자체가 주관적으로 행복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인간적으로나 하나님께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더 오게 되는데 그 줄이 끊어져 버려서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구원, 이거 꼭 우리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한 이유는, 기념이라는 뜻은 다시 한번 새겨서 그 가치를 깨닫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분명히 세 가지 은혜를 뺏으려고 또 하나님이 세상에 마귀를 보내고 또 마귀에 함께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그 형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뺏으려 할 때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세상에 왜 전쟁이 꼭 있을까? 참 전쟁이 무서운 거거든요. 전쟁. 참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전쟁이에요, 전쟁. 이것도 하나님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지키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 순수의 전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절기 중에 이번에 무슨 절기죠? 맥주절.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본인 주관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아. 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또 금연 은혜로 풍요해지질 않아. 그죠? 그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행복하려면 감사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그 벌써 삶의 의미에서 행복감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게 참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은혜를 잘 기념하는 사람, 정말로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넘치는 개인적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감사를 또 배우는데, 사실 감사절마다 세 가지를 같이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지만은 또 특별히 이제 나눠서도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전에 아까 구원과 인도와 안보가 사실은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별도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구원의 가치를 알면 그거를 깨닫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에 받는데 힘을 쓸 거고, 성장, 양육되기 위해서. 또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걸 안 뺏기려고 애를 쓸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자유의 가치를 안 느껴본 사람은 자유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겠죠.
북한 사람들은요, 자유가 뭔지도 잘 몰라요.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려보고 알았답니다. 어떻게, 뭐 어떤 자유가 있느냐,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 아니,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즉, 그때는 자기들은 이렇게 허가를 받고 어디 가면, 북한 어디 가려면 저 끝에까지 가려면 뭐 20번 이상 무슨 검사하고 자격을 받아야 되는데, 참,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해보잖아요. 그죠? 외국도 가고 싶으면 가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좋냐니까. 아니,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한대. 그것도 너무 좋대. 거기는 시키는 대로만 일해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 지금 시키는 아무 일 없이 아무개나 뭐만 일하세요 평생. 그러면 이정숙 전 좋겠어? 참. 그것도 그런데 또가 뭐가 좋냐니까. 아니, 일을 하면 금방 월급 돈을 주더라 이거야. 가치를. 거기는 그냥 동원돼서 일해도 뭐 주는 것도 없대. 그러니까 일할 의욕이 없대. 그러니까 적당히 때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일하면 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래. 또 뭐가 자유스러우냐니까. 아, 내가 하고 싶으면 말해도 괜찮다 이거야. 또 눈치 안 보고 말해도. 그러니까 그의 자유가 너무 많겠죠. 그죠? 그죠? 이제. 근데 그런 자유를 우리는 작년인 줄 알았는데 뺏겨보면 얼마나 그게 귀중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도리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 이걸 뺏기면 안 돼. 도리 그 사람들이요. 이 자유를 뺏기는 거 제일 싫어하더라고. 또 그걸 아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내가 뭐 한다고? 저절로 오는 거. 저절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언젠가 한꺼번에 빼앗겨도 처음에 빼앗겨도 투쟁도 못하고 또 어느새 다 뺏겨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누가 그랬다 하더라? 본 히프라는 그 목사가 만약 어떤 분이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나하고 저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누웠다가고 나중에 하나 내하고 상관없다가 싸워야 되는 아이 또 좀 불편하게 살지 돼. 나중에 자기가 감옥에 끌려가고 나중에 사형까지 당하는 그것까지 오더라. 미리 싸웠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건데, 그죠? 미리 싸웠으면 그럴 건데. 그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응? 가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물론 지켜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 보고 싸우게 하죠? 싸워야지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싸움을 주님은 혼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지키는, 구원을 지키는 싸움 혼자, 그것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싸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것까지도 모든 게. 시작 원인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고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 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모든 게 다 간섭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또 뭐가 또 하면 전기가 말이야 우리나라 여기 들어오는데 이 220볼트가 있고 전기선이 가려면 220볼트 조그만 선이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전에 330볼트 하기 전에는 써가지고 에어컨을 막 세게 전부 다 돌려버리면 전기가 다운돼 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별도로 그 전에 330볼트 승합을 하고 나니까 저 전기 쓰고 다 써도 다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오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다. 오게 예수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연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도 잘 쓰면 점점 더 그 오는 전선 용량이 굵어지고 그지 잘 들어오도록 점점 높아지고 감사할 줄 모르면 이런 용량이 줄어들어가고 어떻게 나중에 감사가 없으면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죠? 옛날부터 우리 기독교에서 배우잖아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공짜로 거저받은 게 은혜잖아. 은혜의 대가는 뭐죠? 예? 감사하면 또 더 주고 또 더 주고 더 크게 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감사하면 자기가 행복하잖아. 그렇죠? 받으면서 행복하잖아.
근데 저는 받는 사람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참 부모 자식 간에 부담스러운 거 어떻게 살겠어? 못 살겠지. 근데 감사로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자식은 부담은커녕 더 욕심들 안 준다고 또 날린 자식도 있고 참 사람마다 이게 참 다른 게 있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예쁜 사람들 나오면 첫 번째 있잖아요. 남이 이걸 잘 생각하세요. 남이 진심으로 줄 때 카약 말고 잘 받고 감사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눈치 볼 때 여기 줘가지고 더 큰 거, 나 고맙다고 막 무슨 모션을 취하고 또 나중에 요거 한 개 줘가지고 2개 빼먹으려고 4개 치려든지 그런 걸 잘 보고 그런 걸 안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 안 받아야 돼. 근데 그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물질 조금 주고 고맙습니다. 막 칭찬해줘야 마음에 맞고 좋은 옛날 같으면 자기가 입지 못한 옷도 떡 줘놓고는 고맙도 안 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 그거는 조금 주고 더 많은 걸 얻으려는 큰 도둑놈이라 이거야. 그건 선물을 준 게 아니라 더 도둑놈이라 이거야. 도둑놈. 남에게 그걸 받으려는 게 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있잖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히 잘 받아야 되고 또 사람도 누가 예쁜 줄 압니까? 감사히 잘 받는 사람이 진짜 예쁩니다. 내게 뭐 해주는 사람보다도 진짜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도 많은 사람을 줄 게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받은 걸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 사람에게 두 번째는 받은 일 꼭 기억해가고 언제라도 받은데 감사를 잘 하면서 뭐라도 하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자기도 가리지 않고 막 시간을 내서 막 해주고 이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은 일하기가 써요. 누구한테 이거 좀 해주지. 그걸 해주지. 막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사람들이. 평소 때 그래. 근데 보통 때 그래 안 하다가 좀 해주세요 하면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그냥 끝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인간관계가 막 넓어서 이렇게 뭐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막 이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가 정 없어. 그동안 다 끊어져 버려서 감사가 없다 보니까, 그죠? 네트워크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저도 어떤 거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문제 있으면 제가 합시다. 같은 목사라도 누가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면 됩니다. 그럼 제 그 감사의 네트워크가 서로 돌아가니까 되지 않겠어. 그렇지. 공에서 무슨 경제 문제가 있고 무슨 물이 있으면 내가 꼭 안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야만 돼. 그래야 그게 돌아가니까. 그렇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말해도 안 되고 누구는 되겠어요. 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로 한 가지만 예를 해볼게요. 이번에 조영수 목사님이 저기 뭐고 가까운 일이니까 필리핀에 이번에 갈리보 쪽으로 이제 예배당을 또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번 10월 달에 가면 그 입당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 또 양소원 세우고 이제. 근데 뭐 다른 거 놔두고 저번에 건물을 짓고 에어컨을 다는데 500만 원이 든대. 그런데 내가 이번에 50만 원만 줄게 해서 50만 원만 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좀 하지 않으니까 그래 하더니 알아갖고 왔다고 하면서 자기 뭐 친척 혈육으로 삼촌 아닌데 조혜로 목사님 아는 사람이 있어 미국에.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 있어. 우리나라 와서 살긴 살아 마지막에. 그분한테 말하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줘요. 선교에만. 그래서 450만 원을 또 받아가지고 에어컨 놔줬어. 또 요번엔 또 그 교인들
그래, 한 대 있어야 안 되겠어, 새로 하니까. 아, 차 필요 없고요. 아직은. 그 트라이시클 있지, 알지? 트라이시클. 갔다 온, 필리핀 갔다 온 사람들 알지? 트라이시클이라고 오토바이에다가 타도로 이렇게 붙인 거 있어. 그거 하는데 400만 원 든대. 그 내보고 200만 원 달래, 그 중에. 그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교비에서 100만 원 주고, 김혜경 교육도 50만 원 달라 했더니까 주고, 또 청량교회 목사님, 돈 다 쓰고 없는데, 이러면. 아니, 목사님이 달라니까 안 줄 수가 없지 하면서 이제 또 50만 원 주고, 이래갖고, 어떤 거는 제가 달라면 안 줄 수가 없어 주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 서목사님 보고, 뭐, 돈 주지 하면, 하다. 보통 서목사님한테 돈 달라면 뭐 500만 원씩, 최하 100만 원씩 달라니까. 거의 안 줄 데가 없어. 다 주긴 줘. 제가 달라고 하면. 근데 꼭 그 말할 때 나를 내세워갖고 말하게 하지. 다른 사람 내세우지 않는 거야, 이제.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네트워크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이제 눈에 딱 띄는 거는 돈 같은 건 당장에 눈에 띄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는 뭐라고 원망만 하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 교통 그 관계를 넓히지 않은 그거는 모르고 그렇지. 남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를 인정이 안 해줘.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나쁘고 무슨 교회가 나쁘고 자기가 한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남만 나쁘대. 양시장님 그런 분들 봤어요? 자기가 한 건 생각, 남만 나쁘다는 사람을 봤냐고. 봤대. 혹시 그런 사람 또 우리 보자. 이제 우리 주선이가 앞으로 많이 앞으로 세상 주선아, 너 지금부터 그런 사람 혹시 보긴 봤냐? 전혀 그런 거 경험이 없냐? 자기가 모든 관계를 끊어놓고 남 원망하는 사람 봤어? 그런 것들. 그건 내가 내 말을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이 알기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절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감사를 당연했던 것을 찾아서 감사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가 맥수주일 감사주일의 첫째 예배는 당연한 게 아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를 깨닫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구속에 대한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한데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 건설권 이루는 주제까지 가야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 자, 시작. 구속의 은혜 감사함으로. 구속의 은혜 세 가지 은혜가 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 인도, 안보. 이게 그 감사 제일 귀한 거지 이게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은 제일 귀한 생명까지 들여갖고 감사함을 생명까지 들여서 우리 성경에 생명까지 드린다는 게 영생권에 꼭 나오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목숨보다도 먼저가 뭐예요? 마음이잖아. 마음이 가니까 목숨이 가는 거예요. 목숨부터 바칠 수는 없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영생권이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 드려 주님을 따라가는, 이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그죠? 따라가는데 뭐 같이 없으면 좀 힘들면 주님 따라가는 거 그만두지 않겠어요, 그죠? 따라가는 영광의 건설권의 믿음. 근데 우리가 구원은 구원인데 우리가 기본권 있고 건설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본권 받은 데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이게 숫자가 적어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도 모르다 어느 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40절, 44절에 있나? 44절, 45절에 있다. 밭에 감추인 부하, 그 다음 진주를 찾다가 찾은 사람. 그 보배로운 것을, 이 구원의 보배로운 것을, 기본권의 보배로운 것을 어느 땐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가 몰랐는데 어느 땐가 지나가다가 이 현실 속에 있는 예수의 구원을 가치를 깨닫게 된 거야. 그때 어느 땐가 그게 깨달아서 내가 살아가는 그게 벌써 무슨 권이, 그게 건설권이에요. 기본권을 받아도 사람들이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기본권을 받았지만 그 기중성을 모릅니다. 돈보다도 기중이 안 해서 예수 팔고 돈을 얻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기중이 여길 수 있을 때 그게 그 건설 기본권을 깨달을 때 그게 무슨 권이 되는 거 되기 시작하는 거죠? 건설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 여론이냐 할 때 가족들, 종업원들 여론보다도 딱 하나님 뜻을 택해 나갔잖아요. 그죠? 그게 더 큰 거니까 이게 건설권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온전한 행위라고 많이 나옵니다. 저는 사대교회에 보면 너 교회에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완전함에 행했다 하고 또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찬상본에 보면 하늘에게서 나의 아버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온전하고 그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온전하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하고 구배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 그 온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전 또 완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이라고 표현했고 그 신약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온전.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온전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대교가 내가 완전히 행하지 아니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완전함 행했다고 이게 말이 되나? 한번 해보세요. 시편 26편 11절, 1절,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26편 1절. 자, 다윗의 시편은 자 40몇 편까지 다윗의 시편 맞죠?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이렇게 했고 또 11절.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했는데 또 기억하는 사람 하겠지만 이거는 내가 주님의 피공로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연결될 때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과 연결될 그때 생각과 행동은 완전이라. 그 순간 그때만 완전이야. 알겠죠? 주님과 성령으로 주님의 피공로로 연결됐을 내 몸과 마음의 그때만큼은 내가 뭐죠? 완전입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 된 거죠? 그때가 건설구원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지? 연결된 내가 연결로 살아가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때 영생이 되고 그것만 뭐죠?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만. 사람은 그래서 완전이지. 주님을 떠나갖고 율법적 행위에 완전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율법적 행위로는 우리 로마서 3장에 나왔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없고 죄를 깨달음이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이라는 거는 주님과 연결된 그때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연결됐을 때만.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지금 오늘 저기 뭐 열왕기하 지금 여기 제일 핵심되는 성구가 뭐냐면 몇 절인가 하니까 그 9절, 5장, 11기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반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게 오늘 이 성구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이라는 뜻은 성령의 감동을 줄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갑절, 우리 엘리야 상신 성신님의 영감에 2배나 내게 있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참 이게 신비한 신령한 은혜죠. 성령은 하나님의 신격이 오늘 우리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감동될 때 내가 영감을 받았다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그분 영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과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탑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만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오게 되는 예수님이 피국노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영을 중생시키고 예수님 와 계실 수 있고 또 몸과 마음도 주님이 미리 땡겨서 다 속죄를 해놨기 때문에 그 값으로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에 돌아와도 우리가 멸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감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없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근데 왜 영감의 갑절을 구했냐 하니까 엘리야 시대부터 험하고 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성령의 갑절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점점점 말세가 돼가면은 어느 때보다도 개인이나 교회가 세상이 더 악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여러 군데 말했죠. 한 2군데만 말해볼게요. 하나는 3군데만 말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2장에 보면은 절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여기 띄우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했지?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한 시대가 된다. 그 다음 또 그거는 떼어줘야 되겠다. 11절 다니엘서 12장 10절이나 11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다니엘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어. 자, 이게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특별한 시대보다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건 악한 사람은 어떻게 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도 죄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다음 한 번 더 내려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그러면 이 시대가 되면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평소 생활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생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모이는 예배 생활도 못하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라 했잖아. 매일 예배 드린다. 그렇겠죠? 예. 자,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이 자, 이인자 집사님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크게 여기고 하는 그 우상. 어떤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누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약으로 돌아가서 그 마태복음 이건 24장에 보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거를 예언했잖아. 그러면서 또 쭉 뭐 거짓 사람들이 막 일어날 거라 했잖아요. 거기는 참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죠?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멸망 가정같이 거룩한 것이 선다고 또 말해놨어. 그죠? 교회가 어두워질 것에 대해서 거기 굉장히 말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이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계시록으로 들어갑시다. 계시록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2절. 12절. 자, 이게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동반하는 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 다음 그 뭐가 나오지? 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니 용의가 짐승의 거짓선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하고 저기 이방하고 경계를 만들어서 강이기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강물을 말려갖고 세상에 막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으로 막 혼합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양서동물이 개구리란 말입니다. 개구리가 뚝 돌아가서, 근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도 아니고 둘 다 혼합한 개구리형. 이래 들으면 질려갖고 세상과 다 같아. 세상도. 원래 구분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고원 선생님, 이 구분해서 살면 땅에 사는 동안에 밥은 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 구별해서 우리는 구별된 물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 나 그럼 못 먹고 살겠네. 이렇게 살면은 하는데,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도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 나라 가서. 다니엘도 거기서 모함받아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법칙대로 살 때 영육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을 같이 따라 살면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갖고 어떻게 되죠? 우리 소금이잖아. 소금이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 좋다. 이래 합니까? 버리우고 또 그게 5장 12절인가 있지? 5장 12절. 마태복음. 버리우고 또 거기까지 어떻게 됐어? 발피기까지 하고 이런단 말이야.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 한번 살아봐야 알아. 이건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야. 나는 여러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고 해도 안 믿을 택한 백성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다 해도 뭐 자기 속에 다 그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벌써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되니까 그걸 구별하고 이기려면 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입어야만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더 그걸 구하는 거야. 왜? 그만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더 많이 오는 악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악한 시대 많이 받으면 더 믿음이 더 어떻게 더 깨끗해지고 더 많이 살아겠지. 그러니까 이 말세 악한 시대 또 거기서 승리하면 더 믿음은 어떻게 돼요? 건설권은 더 많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범하게 아무 일 없는 게 일 없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우리 기쁨도 말입니다. 아무 일 없는 사람이 가지는 기쁨하고 어려웠다가 그 일을 배고팠다가 딱 맛있게 먹고 어려운 일 있다가 해결이 딱 되고 어느 게 더 기쁘겠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느낌도 없이 그냥 기뻐봐야 별 것도 없고 이런 게 그런 사람 다 우울증 걸린대요. 알겠죠? 우울증 대표적인 사람 누구야? 누구죠?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이 살다가 지겨워서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김소정 선생님 해밍웨이를 말하면서 인물이 너무 잘났대. 그거 잘생겼어. 그 사람 보니까.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 삶이 지겨워서 죽은 사람, 스스로 자살해 죽은 사람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항상 껴 살아야 되겠죠. 요셉도. 그럼 지겹겠어요? 지겹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너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겠죠. 그렇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겹다고? 참 지겨운 사람. 그래. 우리나라에도 지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은 심리학적으로 거의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참 이상해. 우울증 걸리면 진짜로 힘들어요, 여러분들. 옆에서 보면 본인이 아니라도 옆에 가족들이 그걸 보면 알아요. 알겠죠. 그래. 이런 시대에 영감의 갑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대가 악한데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세가 되고 나는 그 힘든 시대에 살기 싫은데 왜 이 말세에 보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복이 없는 거라고 또 그래? 그래 똑같은 시대인데 이래 어려운 말세에 보냈으니까 더 감사하네. 여기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깨닫고 주님과 깊은 동행할 수 있다니 더 큰 쾌락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네. 이렇게 복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죠? 그걸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니엘이 하필이면 자기가 제일 먼저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갔다고 원망했으면 그 복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지. 다니엘은 나는 다니엘이 참 믿음이 어느 딱 70년이 되기 전에 항상 자기 조상들의 원망하지 않고 조상들의 죄를 다 보고 자기가 대신 위해서 기도했대. 그죠? 원망하는 기도했대. 그죠? 참 그거 보고 참 위대하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잡혀왔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 조상들이 잘못한 거 맞지. 근데 구원 이룬 사람은 그게 아니야. 거기서 남보다도 어려운 그 입장에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신 역사도 더 많은 거야. 그죠? 많아가지고 특별히 뽑혀가지고 왕립학원에 들어갔고 또 공부를 하는데 몇 배나 10배지. 10배나 더 지혜도 주시고. 왕의 사랑을 또 탁 받고 나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시기한 그것만큼 왕이 더 위해 주는 거야. 하나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세에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들 미리 낙심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그래서 찬송가 아까 90장 찬송했지. 우리 주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여러분 어렵죠? 참 가사 90장 외워봅시다. 2절까지만 해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품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업고 갔다고 신명기 1장 30절에 나와 있지. 그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이랬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는 승리의 찬송이잖아요. 또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2절 그 두려움이 세상은 두렵지. 세상 알고 보면 두려운 세상입니다. 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두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땅 나가니까 두려움이 무서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는 말씀이 있잖아. 왜? 무슨 말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어디 돼 있어요? 시편 41편 10절에 있잖아요. 시편이다. 이사야서. 그래. 그래 저는 그 찬송 좋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소망이요.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이 노래는 찬송을 말합니다. 내 노래 되었네. 감사가 넘치는 거야. 자, 한번 외워봅시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이 뭐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변하지 않아. 불변하. 우리는 변하지만 주님 안 변해. 내가 믿을 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야.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
찬송가 잘 외웠죠. 예. 제가 외우는 것도 제가 은혜롭게 부르기 때문에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우기 위해서 외워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까지 왔다는 걸 알아야지. 그냥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오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세 영감의 갑절을 왜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말세 이 더 악한 시대 왜 태어났을까? 싸우기 싫어가 아니라 더 크고 깊은 구원을 주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고 소수에게 오는 거예요. 소수.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지금 저는 그거 보세요. 우리 찬송가 110절 찬송할 때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해요.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기중에 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길에 첫 번째 그 고난의 시작이 물론 베델에서 돌벽에서 베고 사다가 그 돌벽에 베고 산 그때 하늘에서 저기 내려와가지고 요셉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주님 약속하고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면 내가 여기다가 11조를 드리고 또 여기 돌아와서 제단을 쌓겠다 이래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잖아요. 근데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바람에 숙고돼서 어떻게 돼? 큰 고난을 받고 빨리 그때 하고 약속하신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아들들하고 막 베델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창세기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중성을 보는 사람은 험한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험한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근데 험한 세상을 쓰면서 스스로 이기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능력 같이 하면서 그걸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누구도, 요셉도 그러고, 다 믿음의 사람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본문 해석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안 되기,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면에 대해서 오늘도 보면,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 영감의 갑절을 줬냐? 그냥 달라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누구한테 줬냐? 오늘 여기다 보니까, 자, 무슨 신앙이야? 길갈 신앙, 그 다음 무슨 신앙이죠? 베델 신앙, 그 다음 여리고 신앙, 또, 그 다음 요단강을 넘는 신앙, 그 다음 끝까지 엘리야를 바라보는 신앙, 한 5가지를 합시다. 길갈의 신앙은, 길갈은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처음 추수해서 이제 만나가 끊어지고 그냥 세상 그 수수를 먹게 됐기 때문에 세상 축복이라고 봅니다. 세상 뭐 예수 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냥 어려움 없이 그저 남 보기에 세상 사람 보기에 자랑할 만한 좋은 것들이 길갈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주님 뭐도 없는가 하면 거기에는 아직 건설권은 없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무슨 신앙이죠? 베델 신앙은 아까 베델 알죠? 베델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단을 쌓는 것, 제단 생활 하나님 앞에 우리 그저 그 예배드리는 감사하고 교회 나가서 또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이 생활인데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은 그 세상 축복보다는 이게 더 높은 생활입니다. 근데 그 베델 생활 이제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같은 선지 생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베델에 여기서 너는 머물고 그 길갈에서부터 그래 너 여기 머무르라 하니까 저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무라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보자. 길갈에서부터 시작 앞에 2장 1절
2장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런데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 로미의 삶을 가리켜 명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데서도 여기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남의 복에 복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받았다. 난 다 됐어. 여기 머무르는 거기에 그걸 만족하고 머무르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요? 길갈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는 건설꾼이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머물라고 이게 하는 이유는 자원에서 더 갇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만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베델로 또 그 베델로 가는데 또 그다음 따라가는 여호와의 하심과 당신의 몸의 삶을 가는 명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 하고 두에서 베델로 내려간다 하네. 베델로 가니까 또 거기는 선지 생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은 하나님 종이 되겠다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말하는 건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알지 못하니 나도 안다. 잠잠하라 하고 또 엘리야도 같이 또 내가 여리고 가는 너는 여기 머물라니까 또 머물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베델 생활에 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나는 그거까지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에로 가니까 여리고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또 당신의 성생을 머리 위로 취하실 줄 모르냐고 5절에 하죠.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또 머무르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삶을 가리켜 명시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니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거는 우리가 선지생들에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도 가르치는 게 그냥 세상 축복으로 만족할 걸 가르치는 종들도 있고 그다음 또 뭐죠? 베델에 만족할 걸 가르치는 종들도 있고 또 여리고 하나님 기적과 권능의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그걸 가르치는 종들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근데 맞아. 여리고 길갈에는 그런 종들이 없었지. 이제 베델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가니까 이 세상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베델에 만족하지 않고 나가면 그 선지생도들이 여기 머물러야 하잖아. 그죠? 안 나가면 끝까지 그 누구고 엘리야를 쫓아가겠다. 주님을 쫓아가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너 잘났다 이럽니다. 네 얼마나 잘 믿나 보자 막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그걸 귀중히 여기지 않고 도로 조롱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버릴 때마다. 또 여리고 능력의 그 종들도 보면 이런 능력 있는 병 고친 역사도 있고 수많은 역사를 있는데 이거는 되지 않냐 하고 그거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따라 내 순교의 길까지 가겠다 하면 또 비난합니다. 그럼 내가 우리들이 뭐 못하단 말이야 하면서 또 야단 났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때 정부의 금령 따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들 보고 너 잘났다고 막 욕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에 생명까지 던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야 9절에 내가 뭘 원하겠느냐 이렇게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취하실 끝까지 나를 볼 때는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다 해서 회리바람이 막 일어나서 엘리야를 병거 타고 올리니까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말은 광야 사막이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가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방해 요소 끝에 따라 방해받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을 받은 거예요. 그죠? 받아갖고 이제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세상으로 나오는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성령이 기본권으로 피공로 성령 진리에 연결되어 있어. 우리 영은 중생이 되어 있는데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마음과 몸에 오도록 할 때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지 주님을 돈같이 비슷하게 여기면 돈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줘야 되겠네.
무슨 설교로 하나를 이렇게 읽어줄게요. 그대로. 길갈 신앙생활에 머물고 베델 신앙생활에 머물고 여러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자, 이들은 아직까지도 생명은 주님의 제단 위에 내어놓지 아니하고 생명은 제 것으로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선을 넘지 않고는 참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요단을 건넌 다음에야 주님의 도를 위해서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 나니까 이 말입니다. 땅에 모든 것보다 영감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성신의 감동이 와서 자기를 주관하는 그 은혜가 오는 것이지, 이런 높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심령과 정력 다 쓰고 찌꺼기 남은 것 가지고 남은 거 그거는 돈벌이에도 쓰지도 못하고 이것 갖고 주일이나 슬슬 지키고 성경이나 보고 기도나 하고 전도나 하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정력과 뭐요? 힘을 쓰고 남은 거 돈벌이도 제대로 못할 힘, 정력 가지고. 자, 돈벌이 하는데 어느 정도 힘을 들여야 돈을 벌죠? 그렇죠? 공부하는데도 힘을 들여야 벌죠. 근데 그런 정도도 안 하고, 그거 하고 나머지 가지고, 세상 돈 벌고 나머지 가지고, 공부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주일도 오늘은 주일 갈 수 있다. 세상 돈 벌고 막 나머지로. 그러니까 주일 날 예배 가고, 또 뭐 조금 성경 볼 시간이 있네 보고, 기도 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런 것 갖고 그게 성신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정수 씨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이정수 집사님은 내가 하는 거 보니 그래도 저 힘든 몸 가지고 3일 예배, 5일 예배 다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집에서 뭐 꼭 그 시간 일어나서 하는데 한 번은 저한테 들켰어요. 내가 그날은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내가 뭐 알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목사님 귀신같이 알아낸다는데 그날만큼은 뭐 무슨 일로 피곤해서 어떻게 못 일어나 3시에 자버리는 바람에 못 일어났대. 근데 그날 목사님이 딱 말한 거야.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거야. 근데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이 딱 나를 간섭해 준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맞죠? 이제 한번 또 들킬 수도 있어. 이게 찌끄러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자, 하나님은 만유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계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나머지 하나인데 성령을 인간끼리도 날 시시하게 보면 내 마음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리고 귀하게 여기와 같은 마음을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 성령의 지혜의 능력을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주세요! 이런다고 주겠어요? 기중이 여기 사람에게 주지 않겠어요? 생명까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위를 하나, 세상에 돈 순위, 인간관계 순위, 건강 순위, 여러 가지 순서를 같이, 그래, 그거보다 나지? 나.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어민 아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합장자고, 더 자꾸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붙였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는 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도 합당치 아니하다. 그 자에게 성령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지. 이렇게 설교하면은, 야,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다. 돈 벌기도 살아가는데 힘든데 예수 믿는데 그 힘을 다 빼고 살아라고? 이래갖고 우리 총공의 복음이 너무 세다고 못 견디겠다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때도요, 예수 믿는 거는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라고 해야지, 그 최고로 타라고 하니까 세상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리 예수 믿겠냐고 그 총공에 못 듣겠다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이 생각이 판단이 바른 건지 우리 공회가 나쁜 건지 그건 내가 모르겠네. 응? 자, 건이야, 그 사람 생각이 좀 맞는 거 같냐? 이 사회적으로 맞는 거 안 같냐? 근데
우리끼리, 인간끼리 하면 좀 타협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안 그렇게 해서, 그죠? 도리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우리 제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저기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알죠? 한번 해보세요.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참 알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생명을 다 내려서 주님을 어디가 쫓아가겠다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했고 또 나를 택했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세상에 오셔서 사람 되어서 다 나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도 드리는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길갈 생활도 하고 나를 위해서 베델 생활도 하고 나를 위해서 예루고 생활도 하는 거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배경의 목사님 설교를 보면 그것까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선지자들 또 뭐죠? 베델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랍니다. 참 이게 좀 여러분들 들으면 어떤 목사님 들으면 이게 진짜 막 화가 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대로 제가 여기 분명히 소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소책자에 나오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동감이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 거지만 저도 보통 때는 하긴 했는데 오늘 또 이 소책자 설교를 보면 나옵니다. 네, 저도 거의 동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세상생활 하겠나. 하나는 또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당연한 건데 가치를 그래야 비슷비슷하게 여기든지 못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세상하고 나머지를 알라니까.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아이고 세상 거 처음에는 그 세상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살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자유하게 해주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의식주와 인간관계, 뭔 관계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늙으면 늙은 대로 또 몸에 건강을 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영감의 갑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별 걱정을 인간이니까 좀 어느 정도 신경은 주님이 몸이니까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은 그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 주신 만큼만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자유하는 사람이야. 그 자유하는 사람.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게 영감의 갑자기 생활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게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사실을 보면. 그죠?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고 감사하니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어차피 한 점 죽는 인생인데 그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쓰여가니까 너무 성경에 순교자들이 영광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 게 두렵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그 백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폐물 수금까지 다 써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합시다. 제 찬송 415장. 제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1절만 다시 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자, 우리 잠깐 뭐든지 사모를 하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로 이렇게 우선 주님을 사모하고 1번 주님을 사모하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인격을 사모하면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같은 날도 이렇게 사모하라 했습니다. 주일 또 집회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이렇게 사모를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한 가지. 오늘 우리도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권세 받은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은 것을 전부 위로부터 온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오늘도 주님이 준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낭망하지 말고 또 거기서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